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네. 미국에는요 마더스 데이와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을 통해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잊기 쉽기 때문에 자꾸만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남 귀한 줄도 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대신해 주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자식 사랑법이 아니라 자식 망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버릇이 든 사람들은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진짜 효도는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보다 더 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심정은 어떨까요? 어때야 정상일까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느낌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 심정이 어때야 정상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나쁜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랑 많은 남편과 재혼해요. 그런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가 돼요. 오늘 본문 읽어주신 부분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라고는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죄 지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도 않고요.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고요. 오로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러나 힘들어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이런 종교생활을 하면, 율법생활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후반절에 보실까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단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고 멋있고 능력 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엄격하던 옛 남편이 죽고요, 사랑 많은 새 남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심정인 거예요. 여전히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남편이라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도 괜찮아서 좋은 남편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남편이 아닐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근데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남편 앞에 가책이 심해졌어요. 이 가책을 이겨버리고 전보다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이 마음의 고통이 웬만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10년을 참고 참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백하고 이제 용서를 받겠다. 그래서 하루는 심각하게 남편 앞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10년 전에 우연히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던 남편은 덤덤한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남편을 이 부인은 갑자기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다가요,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쫓아나가서 하는 말이, 왜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역질 나요. 그러한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이게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해결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율법이 남편일 때와 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있는데요, 달라진 건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새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유했기 때문에 이젠 자유한 심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삽니다. 이게 성령의 참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 환희, 선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그토록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 열쇠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옛사람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버넌 맥기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슬퍼서 남편을 앉은 자세로 그냥 미라를 만들어서 거실에 유리상자 속에 넣어두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여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기분 전환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멋진 젠틀맨을 만났어요. 신사를 만났는데 사랑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집에 이제 함께 들어서니까 거실에 있는 전 남편의 미라가 보이는 거예요. 질겁을 하고 이게 뭐냐 물었습니다. 이 전 남편의 미라다. 이 말을 듣고는 그 미라를 유리상자째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죠. 그렇지만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그런 예화예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도 여전히 이미 죽은 옛 남편, 율법, 미라 그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 1편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누가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그 잡지 편집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한국 교회는요, 주일에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가?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되는가? 지금도 신촌의 어느 교회는요, 다 밥을 사 먹지 못해요. 도시락을 다 싸와요. 어느 장로교회요.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는가? 주일에 교회 마당 청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조차 고민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웬만큼 알려진 교회였는데요.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헌금성 특송 찬양을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까다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피아노가 성전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피아노를 안 쓰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에서 나온 거라면 너무나 귀하고 복이 되겠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요?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펄벅 여사가 있죠. 대지를 쓴 펄벅 여사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집안 내력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죄인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펄벅 여사가 정신지체인 딸을 낳고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그 딸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품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논란이 많아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는 크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임한 것과 방언으로 특징되어집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근데 진정한 성령 역사는 그 후에
드러났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순교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저 사랑할 존재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박자나 음감이 참 많지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중창을 했어요. 중창하면서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병원 선교를 쭉 하는데 연습을 하고 이제 병원 선교를 하죠.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8층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한 주도 빠짐없이 갔어요. 4년 동안은 매주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갔는데 중창을 하다가 크게 가사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 구절인데 그게 주님의 탄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해야 하는구나. 목사님,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산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사랑해야 하는구나. 사랑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음성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부흥과 성장도 저는 경험해 봤고요. 개척도 경험해 봤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자립 교회도 경험해 봤고 중형 교회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중형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라 이런 건물을 지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시켜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이었어요. 목사도요, 사랑이 없으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가 분명한지를,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율법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 상처, 그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팬데믹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임종도 못했고 가족도 임종을 못했고 저도 가서 뵙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잘 못 쓰시는 것으로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를 마치시고 고등학교 마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삐뚤빼뚤한 것으로 와이프에게 또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기셨는데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오, 못난 남편을 만나서 용서해 주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남동생한테는 이제 또
어머니 잘 돌봐라는 말씀 해주고, 저한테는요 딱 한마디였어요. 목회 잘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이 가정과 같아요. 천국과 같은 사랑,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죽으면서 남기는 게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뭘까요? 사랑의 가정을, 또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는 마음에 성령께 주시는 새로운 것, 새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룩한 삶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주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미워지고 판단하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제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가끔 부르기도 하죠.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영화를 한번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본 영화에 성 프란체스가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지나다가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마음속으로 이게 전염이 되면 어쩌나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냥 지나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너는 나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다. 그 순간 나환자보다도 더 더럽혀진 냄새나는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발걸음을 돌이켜서 쫓아가서 나환자의 손을 붙잡고 키스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막힌 사랑의 순례가 시작이 됐어요. 영화에 제가 맨 마지막에 본 장면이에요. 그 알베르나 산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을 황홀하게 변화시킨 삶의 비밀은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평생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사랑을 알았어요. 넘치는 고백은 그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는 결산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의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전부였어요. 이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지지 않을까요?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고 더 더럽혀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결심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어떤 여인의 경험처럼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새로운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인 다니엘이 있어요. 지인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대단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낙심했어요.